아멘. 오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원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배성환 청년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평안하셨던 거 맞죠? 네,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혹시 배성환 청년 요즘 한 2개월여 동안 지난 12월에서 지금 이제 새해가 되어서 2월이 되었는데 이런 미디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있었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이 탄핵 정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이제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각종 미디어에는 어찌 보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타났어요. 혹시 배성환 청년은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올려드린 주보에도 칼럼에 살짝 소개했는데 안 읽으시는군요. 이럴 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의 행동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이럴 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신독이라고. 배성환 청년 신독이 뭔지 알아요? 신독.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몸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죠. 누가 봐서 보면 막 잘하고 안 볼 때는 그게 다 흐트러지면 참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죠? 혼자 있을 때나 뭐 남들과 같이 있을 때나 한결 같으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이번에 새로운 뉴스 하나가 뭐였냐면은 중국의 한 기업이 IT 기업이 지금까지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하면 이제 챗GPT라는 제품만 알고 있었죠. 그것이 거의 독보적이었으니까. 뭐 최근의 유료 버전은 뭐 추론하는 능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약 10분의 1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했는데 그 이름이 딥시크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이슈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챗GPT는 기존에 어플로 깔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정말 궁금한 거 있을 땐 얼른 물어보곤 했는데 이번에 딥시크가 저 비용으로 개발한 거 친구는 성능이 아주 좋다고,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그래서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챗GPT와 두 개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같은 질문을 둘에게 동시에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와, 근데 정말 어떤 질문의 경우는 챗GPT보다 딥시크가 훨씬 질적으로 뛰어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과거 한 100여 년의 변화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10년 아니 혹은 5년, 3년의 변화가 훨씬 더 그 변화의 질적인 폭이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어떤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이처럼 빨리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가 숨 쉬고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활동하고 하는 이 시대는 이렇게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온통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익숙하게 살다가 훨씬 과거에 다루어졌던, 과거에 기록되었던 어떤 우리 성경의 내용들, 또 성경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 세계관과 너무나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이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과연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딥시크라는 AI, 정말 어찌 보면 지식정보사회의 신적 존재죠. 그죠?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물어보면 그냥 바로 주니까 정말 그냥 이거 하나 끼고 살아도 되겠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런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줄곧 강조하고 잊지 말라고 하고, 그걸 잊지 말라고 예배 때마다 성찬, 성례전도 함께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먼 격차, 시공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갑자기 그 여러분의 의식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 계통의 전문가들은 그래서 의식 지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인지 부조화 현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는 조금 더 일찍, 조금 서두르셔서, 그렇다고 뛰어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충분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면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그렇게 나오셔서 이 시공간의 격차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주실 말씀 경청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여기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예원 가족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배성환 전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배성환 청년은 저걸 보면 무엇이 떠올라요? 조각이라는 게 이해하기 좋게 저건 떡 조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는 떡이고 저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빵입니다. 빵이 그들에겐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저녁 만찬 때 받는 빵을 말하는 거죠. 제가 질문해 놓고 제가 답을 하고 말았네요. 우리 배성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저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떡 조각을, 빵 조각을 받고 나갔다고 하는 것 보니까 무언가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떡 조각으로 생각해서는 무슨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최후의 만찬, 성만찬 사건을 보도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그거 대신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1절은 제가 제공하지 않았네요. 자, 지금 배성환 청년이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13장을 시작하는 말씀은 뭐였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다음 날 이제 이 날만 세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저녁 잡수시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성만찬이라고도 하는 그 내용을 보도하는데, 오늘 요한은 저녁 만찬은 맞는데 그 저녁 만찬에서 그 성만찬 의식을 치르신 것이 아니고 세족식을 치르고 있네요. 우리가 저 의식을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자, 저 화면에 그림에 보면 가장 하단부에 4절에서 5절 상반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올려드린 저 본문은 그 제자들을 차례대로 씻으시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 그것만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쭉 씻기면서 오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발을 씻겨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다 보니 의미보다는 직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하기에. 또 개역 개정은 또 구어체로 많이 되어 있죠. 한자 같은 게 많이 들어 있어서 말투도 좀 딱딱하고, 고어에 딱딱한 말투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저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면, 아니 주님 왜 이러세요? 이런 노예들, 요즘은 노예들도 이런 일 안 하는데 왜 선생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러십니까? 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앞에 제자들은 아무런 제지도 안 했는데 베드로는 역시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궁금한 걸 견디질 못하죠. 참질 못하죠. 그래서 아니 주님 왜 제 발까지 씻으려고 합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저항 아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제자들이 지금 씻김 당하고 있는데, 자, 유대인의 관습에는 저렇게 발을 씻는 경우는 보통 공적으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 이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물도 잡고 피도 묻고 막 더러워진 상태를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면 안 되죠. 부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물두멍, 놋대야라고도 하고 물두멍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가서 씻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맡은 바를 수행하곤 하는데, 이게 이제 공적인 어떤 정결례의 하나의 예식이었다면, 각 가정이나 이런 자기 가정에 들어가거나 나그네가 들어갈 때도 꼭 저렇게 또 씻을 물을 제공합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시몬아,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건만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있다. 예. 향유 여인 본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본문들은 이 베다니 이쪽에서 나사로의 집이나 혹은 그 베다니 동네에서 향유를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독특하게도 가버나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록하는데, 거기서도 이 발 씻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때 또는 가정을 방문할 때, 그 이스라엘 땅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건기에는 항상 발 위에 먼지나 흙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걸 씻고 들어가는 게 예의죠. 자, 이런 것이 공식적 사적으로, 공적 사적으로 이런 예식이 있는데, 문제는 보통은 노예들이 저렇게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당시에는 뭐 정말 노예조차도 저런 일을 하지 않을 때였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 본문 대신 지금 저 일을 수행하시는 거죠. 대체 예수님은, 아니 요한은 왜 다른 복음서들이 전하고 있는 성만찬 본문을 전하지 않고 이제 날 세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이 저 발 씻어준 저 전승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혹시나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 씻어주는 이유를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네가 알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하려고 미리 본을 보인 거란다 하고, 저렇게 하신 이유, 세족식을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 하신 말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일,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노예가 했던 일, 예수님은 지금 뭐랄까 기존의 통념을 깨고 계신 거죠. 노예나 노비나 뭐 하인들이 했던 일을 자신이 과감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자가 스승이 제자에게, 또는 존경을 받거나 어떤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에게 도리어 저렇게 하는 것, 그런 의미로 하신 거예요. 근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만 보고 배성환 혹시 전에 저렇게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있고 한 사람은 저렇게 앉아 있는 저런 장면을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 전이야, 바로. 바로 누가 그 여러 캐릭터를 설명한 중에 계산하는 캐릭터가 있었고 군중처럼 휩쓸려 다니는 캐릭터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미리 깨닫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무료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를, 그것도 이렇게 조금만 덜은 게 아니라 아예 깨서 그걸 다 쏟아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여성의 머리털은 고결함을 상징하는데 그 고결함을 상징하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어떤 의미로 그랬다고요? 배성환?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마리아도 깨닫지 못하다가 그 순간에야 깨닫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야 깨닫고 그 일을 한 거죠.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다음 날 돌아가시기 직전에 도리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발도 못에 박히듯이 누구도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닦아주시는 거 보니까 베드로도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면 손과 발이 저렇게 못 박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마리아, 예수님 그 장면을 떠올리셔야 돼요. 진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실제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전승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서둘러 가야겠네요. 자, 이제 다음 장면인데 저 장면을 잘 보세요, 배성환.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최후의 만찬 장면과 비슷한데, 최후의 만찬 장면과 비슷한 저런 장면들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뭐가 좀 독특한가요? 뭐가 하나 다르죠? 최후의 만찬 장면은 다 참석해서 떡과 잔을 이렇게 드는 그런 장면이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가면서 뒤돌아보고 있죠. 저거 누구 같아요? 가룟 유다죠. 자,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예수님 옆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쪽 예수님을 바라보며 있는 사람인데, 제가 힌트를 주려고 그 사람 바로 위에다가 대사를 혹은 지문을 두었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를 안 밝혀요. 그냥 사랑하시는 자로 밝혀요, 자기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고 안 나오고 사랑하시는 자로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죠. 자, 요거를 순서대로 하자면, 자, 2절에 보면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구야 대체? 누가? 제자들은 꿈에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오면서 감히 누가 팔 생각을 했겠어요. 뭐 당사자는 찔렸겠지만 대부분은 대체 누구야? 누가 그런 생각? 대체 누가? 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역시 열정이 많은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사랑하시는 자 요한한테 눈짓을 하죠.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빨리 물어봐 하고 말을 하니까 요한이 주여, 가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죠. 지금 가까이 가서 주여 누굽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자 사탄이 이 13장을 시작할 때 벌써 떡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가룟 유다한테 들어갔는데, 다시 예수님이 떡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저런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이성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탄이 그걸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성환, 저런 모습은 어디에 있었던 모습이야? 우리 작년에 어디서부터 했어요? 창세기부터 했잖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누가 누굴 꼬셔? 뱀이 아담을 꼬셔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었으니까 조금 더 꼬시기 수월한 하와를 꼬셔서 결국은 아담도 먹게 되죠. 자, 에덴에서부터 벌써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이 와서, 뱀은 굉장히 거기 뭐라고 소개가 돼요? 뱀은
뱀은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돼요? 영리하잖아요. 영리. 예? 아주 사악하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아주 넘어올 만한 걸로 미혹을 하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도 지금 사탄이 그러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보통은 저 말씀을 들으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저 말씀을 들으면 고쳐먹을 수도 있는데 이미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유다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일을 하려고 지금 속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시작하는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유다가 나가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가 나가자,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요? 지금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광. 자꾸만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이 13장의 전인 12장까지는 표적 같은 걸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겨서, 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표신하게 못 믿었다고 그랬죠. 배성화, 왜 표신하게 못 믿었다고 그랬어요? 기득권 그룹, 지도자 그룹에서 괜히 예수 믿는 걸 들켰다가는 쫓겨나니까, 출교당하니까 기득권을 잃을까 봐 표시도 못 내고 속으로만 믿는 척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고 한탄을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마치고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해요? 니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사람의 영광을 쫓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십자가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길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유다가 나가니까 드디어 이제 어떻게 돼요? 저 유다가 로마 대제사장들의 병사들을 이끌고, 또는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그 일을 두고 벌써 완료형으로 쓰고 계시죠. 받았대요, 영광을. 저 일로 이미 이제 십자가는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근데 저기서도 완료를 썼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이제 몇 시간 후면 기정사실로 됐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거래요. 근데 예수님만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대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한테 영광 주신대요. 앞에는 완료로 썼어요. 유다가 체포하러 병사들을 이끌러 가는 그 자체로 이미 기정사실화돼서 영광을 받았다고 완료로 써놓고, 이제 곧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거래요. 이건 미완료예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앞에 받았고는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았고라고 완료된 거는 십자가. 그러면 이제 아직 완료 안 된 주시리라 하는 저거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저 영광은 무슨 영광을 주신다는 걸까요? 배성환,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죠. 부활. 부활 승천을 말하는 거죠. 저기에 놀라운 상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무에 매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들림받는 것도 영광, 거기서 하늘로 들림받는 것도 영광이라고 요한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이미지로 그렇게 떠올리세요. 십자가로 들림받는 것도 영광이요? 하늘로, 성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들림받는 것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신고하러 간 그 장면에서 이미 십자가는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래서 완료로 표현하셨고, 이제 받을 부활을 미완료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 저런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저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듣죠. 제자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을 몰라요. 못 깨닫고 있어요.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말을 쭉 해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족식에서도 또 떡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은 잠시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한 40일 정도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정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말하시고 나서는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 너희와 함께 있을 거란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내가 언젠가도 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했었잖아. 지금 너희한테도 똑같이 말하는 거야. 내가 잠시 동안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갈 건데 거기에 너희는 못 와. 이런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는다고 저 말씀의 뜻을 못 깨달아요. 그랬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자, 그랬더니 원래는, 자 보세요. 이 34절 35절 말씀 전에 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야 문맥이 맞냐면, 못 깨달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어져야 문맥이 맞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쏙 들어와요. 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 자리에 탁 넣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아까 요 전 말씀에서 아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걸로 이 말로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코바디스 라틴어로 어디로 가십니까?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이어져야 맞는데 34, 35절을 요한이 여기다 넣어갖고 확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시겠대요. 배성환, 옛 계명을 한마디로 뭐였어요? 옛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옛 계명을 한마디로 줄인 거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키우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더 키우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되죠. 613가지를 10가지로 줄일 수 있고 10가지를 2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예수님은 뭘로 줄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한 계명으로 줄이고 있어요. 뭐로? 서로 사랑하라. 니네가 진짜 서로 사랑하면 이제 니네를 보는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니네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배성환,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뭘로 알아요?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대요. 저거는 모든 사람이라고 단서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온 인류가 다 인정한대요.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배성환,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저 말씀에 자신을 적용해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배성환을 보고 당신 혹시 예수님의 제자요?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이 말씀 사건이 일어날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런 때가, 여기서가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사실은 포인트예요. 아, 어쩌면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 그런 말을. 당신 이상해요. 당신을 보면 꼭 누구 같아요 하는데 하도 사람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예수, 당신을 보면 그 예수 같아요 꼭. 이런 소리를 우리 신앙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제자라서 듣는 게 아니라 신앙인은 모두가 예수님 닮아 사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고 당신 예수의 제자요? 이런 말을 들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랍니다.
잘 보십시오. 저 당시엔 베드로도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는 어땠어요? 배성환?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다가 아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죠. 진짜 예수랑 베드로를 보면 예수의 제자인지 누구나 인정을 하고 다 알았죠. 그래서 초청해서 설교를 들을 정도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을 정도로 베드로는 정말 아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저절로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기에 제자 소리를 들었던 거고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가는 곳에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주여, 어째서 지금 못 갑니까? 하면서 주님이 어디 가시든 목숨 버리겠습니다. 배성환, 저렇게라도 고백해봤어요? 아니 아까나 지금이나 너무 무표정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말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라니까 정말. 그러고 보니 나는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 이게 말씀 사건의 포인트인데 힌트를 자꾸만 주는데 안타깝네요. 자, 그랬더니 저렇게 호언장담을 했건만 예수님이 뭐래요? 이 장면, 이 말씀은 없었으면 좋았건만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저 말씀을 하면 저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 말씀을 한다고요? 반드시 일어날 일, 기정사실이 되는 일 전에 저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 진짜 내가 말하는데 저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해.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끝납니다. 성환 이제 앞을 잘 쳐다봐요. 자, 봐봐요. 아까 세족식의 의미도 그거였잖아요. 노예도 안 하는 이제 그 일,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랬던 거를 예수님이 몸소 이제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실 분이 다른 마테마가 누가와 달리 성만찬 의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내가 가는 길을 이 제자들도 가겠구나 하는 걸 암시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건 뭐예요? 정말 우리 사람이 저 돼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 배성환이 돼지 한 마리 살리려고 대신 죽을 수 있어? 없죠? 근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신이, 절대자가 우리 같은 저렇게 툭 하면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말만 앞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대신 죽으러 오셨대요. 세상에. 그거를 의미하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근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왜 이러세요? 제발. 그러면서 베드로를 씻기는 장면에서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 유다는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사단이 들어와서 첫 인류를 꼬셨던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를 팔러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마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약간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들어와요. 그게 뭐라고요? 이제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옛 계명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새 계명을 준다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새 계명을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 이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가장 밑바닥 본디 하나님의 본체인 내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제발 내가 너희한테 한 이 행위를 너희끼리 해라. 여기서 너희끼리는 뭐예요?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웃 사랑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이제 이웃 사랑하는 거 그 하나로 하나님이 뭐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하나 그것만 실천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 성경은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삼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제발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제발 서로 사랑하라. 오로지 그것만이 유일한 한 계명이란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예원 가족 여러분, 그거로만 증명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 명령을 지킨 것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전도하기 힘든 현실이죠. 다른 걸로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우리가 사람 사랑하면 그걸로만 전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 다른 거 다 우리가 챙기지 못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오늘 주신 그 새 계명 그 한 가지라도 꼭 붙들고 가는, 꼭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